우리가 오늘 읽은 누가복음 8장에는 마귀에게서 해방된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시고 또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 같이 읽은 성경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억눌린 자, 마귀에게 억눌린 자를 해방시키시고 또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고치고 강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에 보니까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마귀에게 사로잡혀 종로로 다는 우리 가련한 죄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사 고난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바로 이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에도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내어 쫓으시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를 자유롭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를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또 주님께 이 놀라운 구원을 받은 성도들로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신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본문 26절에 보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맞은편에 있는 가다라 사람들의 지방에 도착했다고 했습니다. 가다라 지방은 이스라엘의 갈릴리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그 왼쪽 땅을 갈릴리 지방이라고 하는데요. 그 호수 동남쪽으로 약 9.6km 정도 가면은 가다라 지방이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거라사 지방이라고 되어 있고요. 게르게스라고도 부릅니다. 이 가다라 지방은 해발 고도가 약 365m 정도 되는 산동네 마을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는 이방인들이 사는 도시입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 돼지를 키운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여기기 때문에 돼지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그런 일들을 꺼려합니다. 이 돼지를 키우는 이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 그리스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다라 지방에 가셨는데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 남자는 마귀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마귀 들리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정상인하고는 뭔가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귀 들린 자는 27절에 나오는 것처럼 마귀에 들려 옷도 입지 아니하고 옷을 안 입습니다. 마귀 들린 자는 정신이 온전치 못합니다. 그래서 윤리, 도덕, 양심 이런 걸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상인과는 달리 옷을 입지 않고 벌거벗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가리고 또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보다 깔끔하고 단정하게 보이기 위해서 옷을 입습니다. 옷을 벗어던지고 자기 몸을 과도하게 드러내는 것은 비정상이라는 겁니다. 은사주의 집회 같은 데 가면은 이런 해괴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입신했다고 해서 영을 받았다고 하면서 쓰러져 가지고 옷을 벗어 던지고 벌거벗은 몸으로 이상한 소리를 지르고 짐승들 울음소리를 내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악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옷을 입습니다. 마귀에게서 해방되고 35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마귀에게 해방된 다음에 그 사람이 바른 정신으로 옷을 입고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았다고 했습니다. 마귀 들린 상태는 무질서한 상태입니다.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옷을 벗어 던집니다. 제정신이 돌아오면 주님 앞에서 옷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고기 잡으러 다시 어부 생활로 돌아간 7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에서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그분은 주시라 하니 이제 시몬 베드로가 그분이 주시란 말을 듣고는 벗고 있었으므로 어부의 덧옷을 걸친 뒤 바다로 뛰어들더라. 바다에서 고기 잡으면서 더우니까 겉옷을 벗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그래서 물고기를 잡게 해주셨습니다. 그걸 보고 요한이 저분은 바로 주님이시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베드로는 자기 옷부터 챙겨 입었습니다. 주님이 반갑긴 하지만 자기가 고기 잡을 때 하던 것처럼 우통 드러낸 몸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옷을 입는 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요즘 날씨가 좀 많이 더워지니까 조금 편한 복장을 입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히 머리카락을 몇 센티미터 길이로 해야 된다든지 치마 길이는 무릎에서 몇 센티미터 내려와야 된다든지 이런 복장 규정을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편하신 대로 입을 수 있는데 비싼 옷을 입으란 이야기도 아니고요. 꼭 양복 정장에다가 치마 정장 입으란 이야기도 아닙니다. 깔끔하고 단정하게 입으십시오. 자기 집에 있는 옷 가운데 자기가 보기에 제일 좋은 걸로 깨끗하게 세탁을 해가지고 깔끔하게 착용하시면 됩니다. 지나치게 가슴골이 파인 옷이라든지 아니면 허벅지가 드러나는 옷이라든지 아니면은 과도하게 몸에 착 달라붙는 이런 옷을 입으면 보는 사람도 괴롭고 그 당사자도 다른 성도들 앞에서 덕을 세우지를 못합니다. 주님 앞에 올 때는 단정하게 옷을 입는 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마귀 들린 자는 무질서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자, 마귀 들린 자는 집에서 살지 않습니다. 27절에 보니까 그 도시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어떤 남자가 그 도시에서 나왔고 옷도 입지 아니하고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들 안에 거한다고 했습니다. 마귀 들린 자는 집에서 살지 않습니다. 무덤들 안에 거합니다. 여기서 무덤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뭡니까? 반구형으로 되어 있는 땅을 파갖고 이렇게 무덤 봉긋하게 만드는 거 있죠? 그런 봉분이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의 무덤은 바위굴을 옆에서 파고 들어가서 만든 돌무덤을 말합니다. 무덤 앞쪽에는 이제 돌을 굴려서 막아둡니다. 그 안에는 시체를 놓아두는 넓은 침상 같은 것이 있고요. 나중에 시체가 다 부패해가지고 뼈만 앙상하게 남으면 뼈를 추려가지고 항아리에 넣어서 저 안쪽으로 밀어 넣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들 가운데 누가 또 죽으면 역시 그 시체를 암마포로 싸가지고 그 침상에 놔두고 날이 덥기 때문에 급속도로 부패가 일어납니다. 냄새도 나고요. 물기가 다 마르고 벌레들이 다 먹어버리고 뼈만 앙상하면 또 항아리에 모아가지고 가족 묘실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갈 공간이 있다는 거죠.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문을 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무덤 안에 들어가서 살라고 하면은 돈 주고 들어가라고 해도 못 들어갑니다. 더럽고 역겹고 무섭고 살아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들하고 살아야지 그 시체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마귀들은 어둡고 냄새나고 더럽고 혐오스러운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은 언제나 깨끗하게 주변 환경을 관리하고 청소도 하고 삽니다. 우리 옛말에 믿는 사람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 옛 조상들도 집안이 너무 어지럽고 복잡하고 지저분하게 해놓으면 뭐라고 합니까? 도깨비 속을 갔다 그러죠.
귀신 나올 것 같다 그럽니다. 물론 귀신이란 존재는 없습니다. 마귀 나올 것 같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더럽고 추잡하고 냄새나고 역겨운 환경을 이 더러운 마귀들이 좋아한다는 겁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깨끗하고 환하게 불이 켜진 이런 집보다는 어둡고 음습하고 냄새나는 그런 집에서, 자기들의 집, 무덤집에서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마귀에게 지배당한 사람은 힘이 엄청나게 세집니다. 29절에 보니까 그가 부정한 영에게 사로잡히면은 그 사람을 마을 사람들이 이제 진정시키기 위해서 사슬로 묶어가지고 족쇄를 채워놨습니다. 그런데 그가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면 그가 묶은 것을 끊어버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맨손으로 쇠로 만든 쇠사슬, 쇠로 만든 그 착고, 족쇄를 끊을 수 있습니까? 근데 마귀에게 들리면은 엄청 힘이 세져가지고 그걸 끊어버리고 마귀에게 몰려서 광야로 나간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일반적인 사람하고는 뭔가 다른 그런 삶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는 마귀에게 몰려다닙니다. 마귀가 이끄는 대로 끌려갑니다. 불 가운데로 사람을 집어넣기도 하고 그 사람을 제어해가지고 물속에 빠지게도 만들고 또 묶어놓은 것을 끊어버리고 사람들이 없는 광야로 나가게도 하고 무덤 속에 들어가게도 합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마귀에게 압도당해가지고 마귀에게 제어를 받고 있는 겁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는 마귀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마귀의 유혹과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 다녔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한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옛날에는 우리도 믿기 전에는 공중 권세 잡은 통치자 마귀를 따라다녔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서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는 이방인들로서 이 말 못하는 우상들에게로 이끌림을 받은 대로 끌려갔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이전에 죄 가운데 있을 때, 마귀의 지배하에 있을 때, 사망의 권세하에 있을 때, 그때는 우리 역시 무덤 안에만 안 들어갔다 뿐이지 쇠사슬을 끊는 그런 초인적인 힘을 발휘 안 했다 뿐이지 똑같습니다. 마귀가 이끄는 대로, 마귀가 유혹하는 대로 끌려다녔다는 겁니다. 그런 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해방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마귀들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이 사람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악한 영들로부터 나를 건져주십시오. 감히 그렇게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가 그런 말을 하기 이전에 29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그 부정한 영에게 명령하사 그 사람에게 나오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예수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 스스로 주님을 부를 수 없는 그 연약한 자에게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서 일단 그를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처럼 완전히 마귀에게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서 마귀의 영향력을 받는 일반 사람들 경우에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이 복음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스스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마귀에게 매인 그런 사슬을 끊을 수 있도록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가지고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좀 특별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기 스스로의 지성과 인격으로는 예수님을 부를 수가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었습니다. 본문에는 세 가지 간청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마귀들의 간청이 나옵니다. 마귀들도 예수님께 청탁을 합니다. 부탁을 합니다. 또 어떤 간청이 나오느냐면요, 그 동네 사람들의 간청이 나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간청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귀들에게서 해방된 사람이 예수님께 간청하는 이 세 가지 간청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8절에 보니까 마귀들이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그가 예수님을 보고 부르짖으며, 그가 예수님을 보고 그 사람 입에서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실체는 누굽니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내가 나를 이렇게 나온 것은 마귀 들린 자의 입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의 입으로 말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보고 내가 당신과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단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실체는 마귀들입니다. 그 마귀들을 나타낼 때에는 복수형으로 이야기합니다. 마귀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물어보시고 이야기할 때는 그들이 그분께 간청하며 그들 안에 있는 실체 마귀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한 가지 신기한 것은 마귀들이 예수님을 알아본다는 겁니다. 마귀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마귀들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대하여 뭐라고 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요. 알 거 다 아네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마귀들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왜 알아볼까요? 옛날에, 아득한 옛날에 하늘나라에서 루시퍼와 루시퍼에게 가담한, 루시퍼의 반역에 가담한 이 천사들, 악한 천사들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아는 겁니다.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마귀들이 예수님께 대한 신앙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지식적으로 알고 있을 뿐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보이진 않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한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니 잘하는도다.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한 하나님이 계신다. 삼위일체로 계신 한 하나님이 계신다. 그건 마귀들이 가장 잘 압니다. 루시퍼도 알고 타락한 천사들도 잘 압니다. 오히려 이 안 믿는 불신자들보다 그들은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들은 자기들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분께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상관없다는 이야기예요. 왜 상관이 없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왜 상관없습니까? 그들이 타락하기 이전에 그룹들, 천사들, 스랍들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럼 그 앞에 나와서 정말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창조주이신 주님이시여 우리가 반역을 저질렀나이다 무릎 꿇고 회개를 해도 지금 모자랄 판인데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상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심판주이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들과 분명히 상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은 잡아댑니다. 내가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약속하신 때도 되지 않았는데 마지막 심판 때도 되지 않았는데 왜 벌써부터 와가지고 괴롭게 하십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마귀들이 간청을 합니다. 28절에 보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마태복음 8장 29절에 조금 자세히 나옵니다.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때가 되기 전에 마지막 심판의 때가 아직 멀었는데 왜 벌써부터 오셨습니까? 아직 심판의 때가 되지 않았으니까 지금은 그냥 우리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마지막 때 심판을 받아서 꺼지지 않는 불호수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심판도 알고 있고 자기들의 최후 종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앞에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결코 돌이키거나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괴롭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간청을 넣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은 무엇이냐 하니까 그가 이르되 군단이니이다. 군단이란 말은 레기온이라고 합니다. 당시 우리나라요 그 사단 위에 있는 그 군단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르고요. 로마 군대 편제에서 6,00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부대를 군단이라고 합니다. 왜 이 마귀들을 군단이라고 부르느냐면 그 정도로 많은 마귀들이 그 남자의 몸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1절에서 그들이 간청합니다. 어떤 간청을 합니까? 첫 번째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 간청을 했죠.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왜 벌써부터 와서 괴롭힙니까? 두 번째 간청은 그분께서 깊음 속으로 들어가라고 자기들에게 명령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면은 그들을 내쫓으시고 저기 땅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고 또 거기서 나오지 말라고 하면은 창조주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 깊음은 그리스어의 이제 아부소스라고 합니다. 아부소스, 바닥 없는 구덩이를 말합니다. 제발 거기 들어가지 말아 주십시오. 들어가게 하지 말아 달라고 간청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위와 능력을 갖추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깊음 속으로 들어가라. 바닥 없는 구덩이로 들어가라 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게 두려워서 주님 아직 때가 멀었으니까 제발 우리 보고 저 깊음 속으로 들어가라는 말만 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간청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간청을 들어주셨습니다. 32절에 산 위에 많은 돼지떼가 먹이를 먹고 있었는데 그들이 그분께 간청하며, 세 번째 간청이 나오죠. 뭐라고 간청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게 허락해 달라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또 돼지입니까? 마귀들은 더러운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더러운 곳에서 먹고 마시고 뒹구는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결코 이 세상에서는 쫓겨나고 싶지 않고 저 깊음 속으로 들어가라고만 하지 말아주시고 저 돼지 떼 속에 들어가라고 명령을 내려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들과 손을 잡거나 마귀들과 타협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돼지가 소중한 게 아니라 이 한 남자가 더 소중하다는 겁니다. 한 생명이 소중하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 남자의 몸을 점령하고 있는 이 악한 영들을 그에게서 떠나게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들이 간구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남자에게 무슨 일을 해주셨습니까? 마귀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 자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그 부정한 영에게 명령하셔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내어 쫓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마귀들이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또 마귀 들린 사람이 제정신을 차리도록 도와주었습니다. 35절 말씀에 그 사람이 바른 정신으로 옷을 입고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사슬에 묶인 것을 끊고 발버둥 치는 그런 몸이 아니라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주님 앞에 앉았습니다. 제정신 돌아왔습니다. 36절에 그것을 본 자들도 마귀들에게 사로잡혔던 자가 어떤 방법으로 고침을 받았는지 그들에게 말하더라. 예수님께서는 마귀들을 내어 쫓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마귀에게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바로 이 사람과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마귀의 종으로 압제당하던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서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이전에는 우리가 어둠의 권세하에 있었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마귀가 유혹하면 이끌려갑니다. 죄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집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충동질을 하고 나쁜 생각을 심어주고 악한 영향을 미치면 거기에 이끌려 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 계신 곳을 영원토록 떠나서 마귀와 함께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호수 속에 들어갈 운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마귀의 종생활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 놀라운 일들을 지켜본 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37절에 보니까 이에 가다라 사람들의 지방 주변에 온 무리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고 했습니다.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는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왜 두려워했느냐? 마귀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니까 33절에 돼지떼가 경사진 비탈로 내리달아가지고 호수에 빠져 죽었거든요. 돼지들이 갑작스럽게 수천 마리가 넘는 그 마귀들이 돼지들 몸속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돼지들이 이상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미처 발광을 하면서 집단으로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빠져 죽었습니다. 돼지들의 집단 몰사와 같은 이런 괴기스러운 일이 일어나니까 무서워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무서워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포스러운 것을 보고 나서 이 겁에 질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으므로 그분께 간청하여, 동네 사람들의 간청이 나옵니다. 뭐라고 간청했어요? 자기들에게서 떠나실 것을 구하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 타고 이제 돌아가신다는 겁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했을까요? 33절에 나오는 그 2,000마리 정도 되는 돼지들이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빠져 죽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3절에 물에 빠져 죽은 돼지가 2,000마리쯤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4절에 그 돼지 치던 자들이 일어난 일들을 보고 도망하여 가서 그 도시와 지방에서 사람들에게 널리 알렸습니다. 뭐 알렸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오셨다. 마귀들을 물리치고 마귀 들린 자를 해방시키셨다. 이거 광고를 해야 되는데 괴기스러운 일이 일어났다. 돼지 2,000마리가 집단 몰사했다. 이거 퍼뜨린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광경을 보고도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을 전파하는 사람이 있고요. 나타난 현상을 보면서 2,000마리 돼지 아까워 죽겠다고 푸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구원을 동네에다 퍼뜨리지 않았습니다. 이 돼지 치는 자들은 내 돼지 2,000마리, 돼지 한 마리당 50만 원씩 잡고 2,000마리면 얼마입니까? 지금하고 물가는 다르겠지만 엄청난 금액입니다. 예수님 하필이면 우리 동네 와가지고 이 민폐를 일으키시니까 조금만 더 있다가 보면은 예수님이 또 뭔 사고를 저지를지 모르니까 나가달라는 겁니다. 죽은 돼지는 뭐 어쩔 수 없고 제발 우리 마을에서 떠나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그들은 한 사람이 구원받고 돌아오는 것보다도 돼지 2,000마리가 더 소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 마을에서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가지고 목마르지 않게 하는 영원한 생명의 셈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죄인인 여자가 동네방네 떠들었습니다. 나의 과거 이 부끄러운 행실을 놀랍게 다 알아맞히신 이분을 와서 보라.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냐니까 마을 사람들이 우 몰려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이 여인의 말을 인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이분이 세상에 오실 그 메시아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설득해가지고 제발 우리 마을에서 며칠만 좀 더 머물다 가십시오. 조금만 더 머물다 가십시오. 조금만 더 말씀 전해주시고 조금만 더 우리하고 교제 나누다 가십시오. 그렇게 붙잡아가지고 며칠 동안 사마리아에서 머물게 했습니다. 똑같은 주님의 구원의 능력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좀 빨리 이 동네에서 나가주셨으면 좋겠다고 간청을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구원의 기회를 놓친 겁니다. 예수님이 그 동네에서 한 일주일만 머물고 구원 상담도 하고 사람들에게 말씀도 전했으면 구원받는 사람들 참 많이 나왔을 텐데 당장 눈앞에 돼지 그것만 찾다 보니까 아까운 자기 혼의 구원을 받을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38절에 또 다른 간청이 나옵니다. 이제 자기 몸속에서 마귀들이 나간 그 사람이 그분께 간청하여, 마귀에게서 해방된 자가 예수님께 간청하여 뭐라고 간청했습니까? 자기가 그분과 함께 있을 것을 구하였으나, 그 남자는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청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주님과 함께 있기를 좋아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구원받은 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람을 겉으로만 보고 저 사람 구원받았다, 저 사람 구원 못 받았다, 외모를 보고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증거가 삶에서 나타납니다.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일단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인의 교제 가운데 참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좋아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기 좋아합니까? 교제하기 좋아합니까? 성경 공부 좋아합니까? 설교 말씀 듣기 좋아합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그거 좋아하는 게 정상입니다. 이 사람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힘입어서 고침받은 지 불과 얼마 안 됐는데 반응이 옵니다. 새 생명을 갖게 되니까 당장 나오는 반응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계신 주님을 떠나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그렇게 간청했습니다. 이런 간청이 참 아름다운 간청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귀들의 간청도 들어줬고 동네 사람들 간청도 들어줬는데 이상하게 이 사람이 건설적인 그런 제안을 했는데 이 사람의 간청은 거절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어요. 38절에 예수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간청은 들어줄 수가 없다. 나 따라다니는 거 하지 말고 내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는지 보이라. 그렇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도 좋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내셨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집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무덤에서 살면 안 돼요. 도시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기 집으로 가야 됩니다. 자기 가족과 친척들을 만나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덕분에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님을 만나서 마귀에게서 해방되었다.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수많은 이단 종파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교인으로 만든 다음에 집에서 나오라고 합니다. 집에서 나와가지고 공동생활을 하라고 합니다. 집에서 안 믿는 남편이 있다, 안 믿는 아내가 있다면 그 마귀니까 빨리 이혼하고 나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단체에서 짝지어주는 사람하고 결혼해라고 합니다.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너 이제 나한테 은혜를 입었으니까 죽을 때까지 나 따라다니면서 내 종노릇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 집은 단순히 나무 벽돌로 지은 그 집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의 가족이 기다리고 있는 그 가정으로 돌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가족이 반대한다. 그렇다고 해서 가족을 버리고 이혼하고 짐 싸들고 나오고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럼 그 남아있는 가족들 누가 구원해요? 가정에 남아 있어야 됩니다. 되도록이면 이혼 같은 거 하지 말고 남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변화를 주시도록 가족도 변화시켜 주시도록 기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뭘 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는지 가족들에게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로 하여금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간증하고 주님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고집 피우지 않습니다. 그래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가 자기 길로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는지 자기 집안뿐만 아니에요. 온 도시에 두루 알리니라. 자기 가족, 친척, 친구, 온 도시 사람들 유명할 거 아닙니까? 그 도시에 그 정신 나간 사람, 마귀 들린 사람, 무덤에 사는 사람 한 사람 있다면 온 동네 모르는 사람이 없을 텐데 변화된 자기의 모습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고 간증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하셨다. 이 놀라운 소식을 전파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마귀의 압제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주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신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있기를 좋아해야 됩니다. 하늘나라 가서 주님 만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 가운데 들어와서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 기도의 응답을 간증을 하면서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어야 됩니다. 이게 주님과 함께 있기를 좋아하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구원받은 사실을 널리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모임 안에서는 아마 간증들이 많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소모임, 또 형제들 같은 경우 자매들 같은 경우 형제들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시간 드릴 테니까 일주일 전에 저한테 신청하십시오. 자기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간증하고 싶다. 혹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기도의 응답이나 또 죄로부터 승리하게 하신 그런 놀라운 간증을 함께 나누고 싶다. 미리 신청하십시오. 성도들 앞에서 간증하고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또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는 한편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한 사람을 마귀의 사슬에서 구원하는데 돼지 2,000마리 값이 들었습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필요하다면 전도 대상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셔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데 돼지 2,000마리 값 내놓으라고는 말 안 하겠습니다. 돼지갈비 1, 2인분 값 정도는 여러분이 낼 용의가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돼지갈비 구워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거나 원래 음식을 먹으면 사람들 무장이 해제가 되고요. 긴장이 다 풀립니다. 방어하는 마음도 좀 풀립니다. 마음이 좀 느슨해지고 열렸을 때 말씀을 전하시면 됩니다. 만나가지고 커피라도 한 잔 사주고 마시면서 뭔가 이야기해야 됩니다. 날 더운데 길거리에 불러 세워가지고 사무실 문 앞에서 뭐 이렇게 복음 전하시겠습니까? 희생이 필요합니다. 비용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마귀 들린 자 한 사람 구하려고 돼지 2,000마리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희생과 비용은 복음 전하는데 지불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나는 좀 성경 말씀을 조리 있게 전달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저나 우리 소모임 리더나 우리 집사님들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하셔도 됩니다. 자기가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는 생업이 있고 가족이 있어서 어렵다. 그러면 교육 훈련 받고 있는 신학생들을 후원하십시오. 해외에 나가서 최일선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헌금 보내십시오. 말씀 사역자를 위해서 후원을 하십시오. 간접적으로 여러분이 직접 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필요한 바를 살펴보시고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놀라우신 분은 구원의 주님께 감사를 드리시고요.
또 자기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을 간증하고 싶은 분은 오늘 소모임 교제 때 털어놓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간증을 나누시고, 또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도전이 되시는 분은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죄의 권세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사람들을 구원해서 빛 가운데로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시고 그분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